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1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리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중환자를 앞에 두고 독서를 품는 이와 같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신학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두렵게 하시며 타산직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의 대답입니다. 빌닷이 공격하는 건데 참 안면이 받쳐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설을 중환자인 욥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어제 봤던 우리 17장에 시간이 없어서 남겨둔 부분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7장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17장, 16장과 17장.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도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을 비록 장은 다르지만은 하나로 묶어놨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중보자. 아카. 여기에 9장 33절에서
제가 할 적에 이거를 우리 번역에서는 9장 3절에는 판결자라고 해요. 판결자. 같은 단어입니다. 판결자라고 나오는데 중보자라도 읽을 수 있다 그랬죠. 판결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비트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사람과는 이 간격이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자기 중심이 돼서 마음대로 뭐 하나님과 동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인본주의라 그러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을 생각하는데 아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서 사람 자기 자신 존재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출생도 자기가 원하거나 알아서 왔던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모르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기껏 살아봤자 이 땅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100년이 우리 인생에는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절대적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간격.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다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 짐승들도 그 간격은 알아요. 그 간격은 알아요. 근데 사람은 감히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느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요청된다. 여기서 9장 3절은 요청했어요. 그러나 없었어요. 요청했다. 이 요청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리 봐도 알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중보자가 요청이 되는구나. 필요를 느낀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17세기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입니다. 칸트가 아주 이 칸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전의 철학은요, 철학이 신존재를 증명했어요. 신존재, 신이 있다 없다, 유신론, 무신론. 그러면서 인간이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인본주의죠. 그러니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을 없애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에 관한 대화를 하면은 늘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유신론을 주장하고 누구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러면은 대화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칸트라는 사람은 뭘 발견했냐면 거기에서 인간의 근본적 오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수이성 비판하는 그 책을 통해서 뭘 했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아포리오리한 것과 아포스테리오스한 것이 있다. 뭐냐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상. 그러니까는 우리 이 매일 성경에 이 욥기에 대한 그런 규범적 이런 지혜를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통해요. 통하지만 그러나 아포스테리오리라는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선험적이다. 아주 영어를 선험적이다. 이런 하도 오랜 내가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 선험적이다. 이게 뭐냐 하면 경험 이전의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 프리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세계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과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 그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만은 아포리오리한 거, 그건 뭐냐? 선험적인 거.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 먼저 우리 이전 시대를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이 땅에서 존재하잖아요.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면 못 살아. 그러니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알고 보니까는 인간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이 우주 가운데 지극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칸트가 더 이상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선험적인 부분은 우리의 체험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위대한 칸트의 철학 사상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생각의 과정, 생각에 대해서 인간의 사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 이성 비판을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게 되며 우리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종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색깔 같은 것도 여러 색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딱 보면은 이 동일성을 찾아낸다든지 언어에서도 그렇고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말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 경험에서도 그렇게 작동을 하는 복잡한 사고 구조가 있다. 그냥 보는 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깨닫는데도 과정이 있어. 그러나 본질은 보지 못해. 그 본질을 갖다 물 자체라 그랬는데 딩 안지히라는 그 독일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경험되는 것. 자, 이 책이 이거 우리가 보고 있고 만지고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야. 단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 자체가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을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거요. 전부 우리의 시각 감각에 그와 같은 이 구성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인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색을 보지 못해요. 그 색을 보지 못해. 우리는 생명이 아닌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물들도 자세히 보면 색을 구별 못하는 그렇게 눈이 밝고 그러면서 색을 구별 못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다 한 것이 그러니까 확정 편향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그런 부분에서 정리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부분과 알 수 있는 부분을 알아낸 것이 칸트의 위대한 전형. 그때부터 이제 바르게 철학이 바르게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름 잡는 논쟁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바른게 그렇게 이 정확한 사고를 해나가는 그런 기초를 놨는데 그러면서도 칸트가 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요청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밖에 순수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보면은 저 하늘에 별이 질서를 가지고 또 시간이 되면은 저 별이 반짝이면서 있는 그 부분,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내 속에 양심 가는 게 있다. 양심 가는 게 있다.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먼저 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성하고도 관계도 없어. 그냥 그대로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부분에서도 바로 같은 신의 존재가 존재하고 이 인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요청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유명한 이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요청된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경험적인 질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요청이 된다. 있다 없다 내가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지. 그렇지만은 모든 걸 요청된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욥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그와 같은 존재가 요청된다. 그러나 차지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16장 19절에 와서 다시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갑자기 어조를 바꿔가지고 보세요. 16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라. 말씀드렸죠. 땅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라. 내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도록 해요. 내 부르짖음이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호소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앞에는요. 보라가 있다. 힘내. 아타. Now. Behold. 이 영어에. Behold. 보라.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 왔는 것처럼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는 나의 정인 나의 중보자 평행을 이루고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고 평행을 이루는 거야. 평행을 이루는 이 존재 이 중보자 정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인이 되어줄 그 존재가 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라. 중재자에 대한 중보자 또는 중재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넘어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 담보라는 표현 나와요. 담보. 모기지라 그랬죠. 모기지론 가는 게 이 은행에서
가난한 사람한테도 뭐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집을 사도록 하면서 많이 대출해주는, 그래서 미국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던 이 금융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모기지 하는 게 이 담보, 저당, 보증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전부 다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보증. 우리 보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보증인. 그렇듯이 나의 손을 잡아줄 그와 같은 담보자. 절대적 인간의 절망 상황에서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아. 친구들도 와가지고 전부 오해하고 공격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과 부조리한 그 가운데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다시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장 이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그의 자손은 눈이 뭐예요? 욥도 상대가 공격하는 게 욥도 공격하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 친구는 자신이고 그 비난한 자는 바로 이 친구들이야. 친구들. 그들이 보상을 얻으려고, 자기들의 신학적인 그런 이 보응의 원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벌게다. 악담을 하며, 욥도 악담을,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서로 막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못했던 부분이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우리 앞에서 머리를 흔든다 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왔죠. 16장 4절. 머리를 흔든다. 이 관용어다 그러죠. 막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막 머리를 흔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밑에서 무리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듯이 그 관용어도 아주 수치를 나타낼 적에 비참한 상태에 사람이 빠졌을 때 사용되는 성경의 일관된 관용어예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 또 하나의 관용어 나오는데,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겠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가면서 이 무너진 성을 보고, 이 과거에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훌륭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망하게 해서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8절, 에레미야 24장 9절, 열왕기상 9장 7절, 역대하 7장 20절. 우리 열왕기상 지난번 공부했는 거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9장 7절. 왕상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난 자가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용적인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욥에게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우리 욥기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받았던 순환과 겹쳐지는 거. 예수님도 무리들이 와서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때리면서, 여기에서 때린 거 아니죠. 언어를 통해서 폭력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누가 그랬는지 네 알아맞혀봐라 이러면서 조롱했던 그 백성들의 이 악함을 우리가 여기서도 겹쳐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은 7절입니다.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시야도 시력도 약해지고 건강이 나쁘면은 시력도 나빠지고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온 몸이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해졌다. 8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느니. 자, 욥은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죠? 욥 자신을 정직한 자는 이와 같은 친구들의 부당함 때문에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자기 자신을 가겨. 경건하지 못한 자는 친구들을 가겨.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면서도요, 자신은 의인이고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라. 그러면서 다시 또 오너라. 너희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자, 그러면서 다시 독백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야말로 자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아 파쇄. 워치만 니라는 그 인물이 말했던 그분은 좀 이단성이 있어요. 우리 젊은 시절에 전부 한국교회 완전 유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표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자아 파쇄와 영의 유출. 자아가 깨져야 돼.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 이게 다 무너져야지 영이 살아나온다.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밤을 낮으로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는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서울 무덤 흑암 그 다음에 구더기 부패하는 것을 죽어서 부패하는 것을 가리켜 부패하는 것 전부 죽음을 사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그러면서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걸. 소망이 없고 오히려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소리를 지르는 욥의 말이 나옵니다. 자, 18장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8장은 이제 다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이제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자, 욥에 대해서 독설로 시작합니다. 독설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나. 여기 이제 복수로 되죠. 너희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욥을 가리키는 욥. 여기서 단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그 독자들을 향하여서 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고, 자, 네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욥이 말하고 있으면서 소위 절규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잠언에 나오는 말을 쉽게 솟는 자는 실수할 수 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잠언 18장 14. 잠언의 말처럼 네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다시 공격합니다. 깨달아라. 각성해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할 것이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욕을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여기 부정하다라고도 별 수도 있겠고 어리석게 보느냐. 짐승으로 여기며. 욥이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12장에 보시면은 12장 7절에 보시면은 욥이 친구들의 공격 가운데서 이러면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하도 답답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막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 해석하는 거예요. 이 논쟁을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 보면요. 이게 감정이 들어가지고 딴 사람들의 이야기에 온전한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꼬투리를 잡아요. 말꼬투리를 잡아 공격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없는 일을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동수 목사님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야 이게 이제 성경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조회수도 엄청나게 나와요. 연속으로 막 하면서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성경을 가지고 막 에스겔서 가지고 막 풀고 막 그러는데 일반 교회를 비난하는데 자기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자기들 새벽 기도를 왜 안 한다?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안 하는 거를 자기들은 철칙으로 정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새벽 기도가 이게 생긴 게 이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저 우리나라 옛날에 그 부흥사가 누가 막 새벽에 지성들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그까지도 받을 수 있다. 새벽 기도는 세계에 없어요. 딴 나라 없어요. 딴 나라 없어요. 그럼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정상이고 하는 것은 저게 좀 잘못됐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우리 여기 이쪽에서도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알겠지만은 그러나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몰라. 그 새벽 기도 하는 사람 가운데 마치 옛날 지성들이듯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극심한 혼란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야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루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그러니까 뭐 꼭 새벽 기도를 하는 건 나는 새벽 성경 공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잡아가지고 자기들은 그거 안 한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도 기성교회 가면은 음악을 시끄럽게 요란을 하잖아요. 시끄럽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질색을 한 거야. 기성교회에서 이 음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단했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정신없이 부르짖고 막 이런 그런 거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극심한 혼란,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비명 지르듯이 성도들이 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무조건 뭐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비교적 뭐 조용하죠. 늘 조용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제한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원에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짖어 가지고 찬송도 막 크게 부르고 막 그렇게 빨리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 거기까지도 뭐 수용한다. 왜 새벽 기도를 싫어하냐 그러면은 새벽 기도 가서도 막 음악을 강하게 연주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면 세를 안 준다. 세를 안 준다. 아니 새벽 기도 때 어느 교회가 어디에도 그런 걸 본 적 없어. 새벽 기도 때 어디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은근슬쩍 그런 말을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고 새벽 기도 하는 것은 잘못해.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걸 새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음악을 크게 연주하고 그런 데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없는 것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옳다는 거야. 그리고 니는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파요. 자, 이렇게 친구들도 똑같이 짐승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반 원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했는 것 같아요. 네가 내를 짐승으로 여겼다.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욥이 언제 그들을 짐승같이 여겼어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단정해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공격하는데 얼마나 독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욥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오히려 이제 덮어씌우는 찢는 게 뭐 짐승이 막 무릎 찢잖아요. 찢듯이 욥을 울부짖는 짐승처럼 덮어씌우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세상에 끄떡하지 않는다. 절규하며 비명지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해봤자 아무튼 아니야. 참으로 얼마나 독서를 퍼뜨린지 모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 빌닷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자, 이 6절입니까? 5절입니까? 5절이네요. 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욥이 네가 악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긴 내용이 욥 너는 악인이다. 그러면 악인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욥을 통해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자, 지금부터 전부 다 이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빛, 불꽃, 꺼지고 빛나지 않고 평행을 이루며 시적, 이게 전부 다 시락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운율을 맞춰가지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 빛과 등불, 어두워지고 꺼질 것. 평행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악인은 이 빛에서 멀어진다. 빛의 은유로 시작합니다. 빛은 생명과 건강, 번영을, 그리고 어둠은 죽음과 질병과 실패를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어둠에 있는 자다. 7절입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악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 전부 뭐예요? 짐승 잡는 도구잖아요. 짐승을 잡는 도구잖아요. 형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욥은 이와 같이 짐승처럼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11절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두려움, 불안함, 공포심이 그를 뒤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시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려요. 기근과 재앙,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버리. 이야, 이 표현 보세요. 시적인 표현. 사망의 장자, 사망의 큰아들이 그의 지체, 이 지체는 그의 몸을 위해 몸에 병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나타내는 암시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요, 이쪽 건동 지역에서는 사망의 아들, 질병을 갖다 사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병이 걸렸다가 죽음이니까는 사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이 장자가 그를 죽음으로 간다는 이 말이죠.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공포의 왕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장자, 공포의 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망이 왕노를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 쪽에서는 볼 때 좀 낯선데 우리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읽지만은 왕노를 하다, 종노를 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아주 이쪽 지역에 아주 이 수사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며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맞아 죽는다는 그 표현의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린다. 유황. 야, 이쪽 지역이 에돔 지역이라 그러면요. 여기에 무슨 유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황이 많이. 그럼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적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 이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오히려 더 앞설 수도 있어요.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으며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완전히 이제 죽는 거죠.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땅과 거리 그 다음에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나가면서 세상에서 쫓겨나가며 빛에서 어둠으로 가며 세상에서 쫓겨나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겁니다. 그하던 것이 남은 자도 없다. 뭐냐? 후손은 자손들, 후예는 친척들, 그 다음에 남은 자, 친구들, 동료들 아무도 없어진다. 악담을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럼 바로 눈앞에 있는 욥을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 오는 자가 깜짝 놀라. 그의 운명이라는 말은 의역인데 그의 날에 그가 이와 같이 고난 속에 있을 적에 서쪽에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들이 깜짝 놀라라. 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 너는 이렇게 망했는가? 그래서 놀랄 것이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다. 이 모든 것은 불의한 자, 악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욥 너는 악인이고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여러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고통 속에 절규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악담을 면전에서 퍼붓고 있습니다. 빌닷은 보응의 원리는,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응의 원리는 악인은 이와 같이 재앙을 당하게 되고 의인이라면 이런 재앙을 너가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들도. 이 땅이 그렇게 보응의 원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이요. 그 보응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지만은, 자, 시편 73편은 시편 세 권째 첫 책이에요. 첫 책이에요. 아삽의 시. 3절 보세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악인이 형통하다.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면서 악인은 또 오만해요. 그걸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의인이 악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응의 원리는 어디 가고 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저렇게 잘 되니까는 질투가 일어나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은 게 뭐야? 하나님을 내가 찾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이 마음이 듭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가족들, 그런 형제들은 잘 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위주로 산다고 사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집안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도 야, 니 그 예수 믿는데 니 와 그랬나?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이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뭐 하는 일이 다 잘 돼. 사업을 하면 잘 되고 투자를 하는데도 잘 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래도 사업이 안 돼. 불리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6절에 그들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우리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교만하면 자는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기 안 통해요.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 보세요. 환장할 지경이에요. 소득은요. 자기들은 뭐 1,000만 원을 구하면 2,000만 원이 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점점 더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구나.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나 하나님이 뭘 있어? 하나님 무슨 지식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잘 사는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믿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와 같이 탄식을 합니다. 나는 종일 재단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에게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럴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지금 욥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반성적지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다. 빌닷의 주장은 봉의 원리를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는 고난도 있고 봉의 원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구약의 한계, 봉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 친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이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생을 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잘못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에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절대화시켜서 욥을 찌르는 창처럼 그들의 신학이 사용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